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압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압니다. 기쁨의 50일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난 부활절 이후로 어제까지 기쁨의 50일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내 주변에 내 가족 중에 복음 전해야겠다, 또 주님께로 인도해야겠다 하는 분들, 그 이름을 두고 함께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 어른들만 대략 한 40분 정도의 40명 정도의 대상을 두고 함께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 왔고요. 그 외에 청소년부도 초등부도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도 저마다 자기 가족, 자기 친구들 가운데 복음 전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반드시 들으셨고 또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또 이제 기쁨의 50일 끝났으니까 이제 다 됐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끝까지 그분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복음 전하시고 교회와 말씀 앞으로 여러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의 오심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약 50일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또 비둘기처럼 각 사람 가운데에 위에 임하는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그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성령 충만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복 가운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참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과 같이 어두운 시련과 괴로움과 감당하기 힘든 문제로 그 어두운 인생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 길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길로 옮겨갔으면 좋겠는데 왠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이 어두운 골짜기에 나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무지 해결할 기미가 보이질 않고 언제까지 이 어려운 이 슬픔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나, 언제까지 우리 가정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불안이 밀려옵니다. 공포가 밀려옵니다. 근심과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결국 드는 생각이 역시 인생은 나 혼자구나입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바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계곡은 그렇게 아무도 나와 함께 해줄 수 없을 것 같은 그 외로움의 자리, 고독함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신 것일까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어둠의 계곡에서 번쩍 들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지 않으십니다. 인생의 문제들, 눈앞에 가득했던 그 어려움들을 한순간에 다 사라지게 하셔서 평안한 길 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뭘 하실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똑바로 통과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인생의 힘든 일들은 여전히 있지만
나를 어렵게 하고 때로는 두렵게 하는 그 인생의 문제들이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그 어려운 삶의 한복판에 주님이 찾아와 나와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세상의 모든 어려움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어떤 악영향도, 어떤 힘도 쓰지 못하도록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절대로 놓지도 않으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으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걸으시며 나에게 물어오시는 겁니다. 봐라 얘야, 네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그 모든 문제들, 이 문제들을 마침내 다스리고 이기게 하는 이가 누구인지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너를 떠나도 어느 누구도 너를 도와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너와 함께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너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변함없이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해하고 너를 도와주는 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죽음의 어두운 계곡을 찾아와 나와 함께 걸어주시는 분, 그래서 마침내 그 길을 눈 똑바로 뜨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며 통과하도록 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따라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인생의 시련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 최고의 선물은 세상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는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요 은혜인데, 여러분, 다른 세상의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인데, 바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요한일서 연속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들이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이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축복인 것이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자, 그런데 문제는 사탄도 이 사실을 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일이 세상의 재물에,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 힘을 쓰며 살 수 있는 권세의 자리에 앉는 것도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인생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사탄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내가 참된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사귐을 가지면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담대하게 통과하며 싸워 이기지 못하도록 그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만 밀쳐내도록 사단은 온갖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회방 놓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회방 놓는지 아십니까? 그 한 가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게 하고 세상 쾌락 쫓으며 살게 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은 항상 뒷전으로 미뤄두게 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은 항상 내일부터 그렇게 경건 생활에도 소홀하게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정욕에 매여 살게 하고, 안목의 정욕에 붙들려 살게 하고, 이생의 자랑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이끌어 만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함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게 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심과 욕심으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게 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나를 희생하기는 꺼리게 만듭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으로 돌봐야 될 남편과 아내, 사랑으로 섬겨야 될 부모와 형제, 사랑으로 양육해야 될 자녀들에게조차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된 우리 믿음의 이 교우들 가운데 진심으로 섬기는 사랑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말로만, 형식적으로만, 가식적으로 그렇게 가족들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교우들을 대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싫어하게 하고 비난하게 하고 험담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교회를 불화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 중에 혹시 가정에서 배우자와 혹은 가족들과 싸움이 있으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막 분노함이 있었고 미워하는 마음이 혹시 있으셨어요? 여러분, 그거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그 분노하는 마음, 그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을 심어 넣는 그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랑 싸우는지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과 불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미움이 도대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 혹시 의아해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입술로는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다면 그것은 네가 여전히 어둠에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즉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형제와 가족을 미워하는 그 미움을 심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도 단절시켜 버리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시련의 때를 겪을 때면, 그래서 하나님 이 길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신다면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 더 사랑했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다른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내 형제와 이웃을 미워하는, 그 불화하게 하는, 화평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닐까? 먼저 그 돌아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교제와 사귐을 방해하는 영적인 또 하나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거짓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동원해서 왜곡된 가르침을 심습니다. 그래서 진리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일서 2장에서 이런 자들로 언급합니다.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22절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6절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 도대체 이들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강력한 힘이 등장할 것을 곳곳에서 경고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 인물일 수도 있고 어떤 집단의 세력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고 어떤 권세 혹은 어떤 문화나 유행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거스르는 그 모든 것들, 또 그렇게 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많은 경우에는 교회 바깥에, 외부에서 교회를 그렇게 공격해 오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적그리스도, 거짓말하는 자, 미혹하는 자는 어떤 것일까? 그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22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는 믿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하는 말은 아주 짧은 말이지만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무슨 소리? 그냥 그 예수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대단한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한 것뿐이지. 신화야, 신화. 아니, 그 예수가 사람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를 예배해? 그냥 하나님이 인간인 척 가면 쓰고 잠깐 그렇게 보이셨던 것뿐이지. 여러분, 이것이 이단의 교리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셨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구주이심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분 안에 구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여기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세상의 재물을, 어떤 사람을, 심지어 자기 스스로를 내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를 구원할 어떤 힘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바로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르지 않느냐? 너희는 달라야 한다고. 저 적그리스도와 달라야 한다고 말입니다. 저 적그리스도의 꾀임에 넘어가 다 나가버린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에게 다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야 될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위해서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니 때로는 눈에 보이게까지도 영적인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이 세상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영적 전투 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는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 다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완성될 그 교회는 승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싸워 이기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거든요. 그 선물이 뭘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무엇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의 은혜를 주셨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놓치지 않도록, 사단이 우리를 회방 놓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아도 우리가 그 공격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기름 부음이랍니다. 그것이 뭘까? 바로 성령 주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 구약 시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다스리도록 왕을 세우실 때
제사장들을 세우실 때,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구별, 성별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참 설레고 두근거리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삼으셨는데 그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만하여지자 하나님 그를 버리시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 이 왕이 될 자를 택하시는데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있다 하십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을 면접을 보는데요, 엘리압 큰형을 보니까 잘생기고 키도 훤실한 게 왕이 될 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가 아니랍니다. 첫째도 아니요 둘째도 아니요 쭉 7명 면접받는 다 아닙니다.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그 집 아버지 이새도 까맣게 까먹고 있었던 저 들에서 양치던 목동 다윗,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고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무엇에게?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들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영, 성령을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왜 기름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을까? 가만 생각해 보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그 가치, 존귀함 때문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고 그를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별하신다, 성별하신다. 또 여러분, 기름은요 참 향기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에 거룩한 향기를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예수 향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하시는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효용성에 있어서 아주 좋거든요. 그 당시에 기름은 부상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먹을 음식에, 귀한 음식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을 밝히면 환하게 빛나는 그런 빛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또한 밝은 불과 같이 열정도 주신, 열심도 주시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또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머리에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을 때 머리부터 어깨 발끝까지 그 기름이 흘러넘쳐 그를 덮었던 것처럼 이제 성령께서 너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름 부으심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올해 우리 교회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이제는 왕이나 예언자나 제사장 몇 사람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모든 육체에 주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겠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따르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말로 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우리도 작은 그리스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저 거짓으로 유혹하는 적그리스도와 또 그것에 미혹당하여 그것을 쫓아다니는 자들과 분명히 다른 특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다를까?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너희는 모든 것을 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다고요? 모든 것을 안다.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안다. 27절 상반절에서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란 뜻인가요?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세상 모든 지식을 알고 내가 뭐든지 척척 해결해 나갈 능력이 다 완비된 사람이다, 이런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닙니다. 나 이미 배울 것 없다, 난 다 안다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그것이 우리 교만이 됩니다. 야, 나는 성령을 받았어. 난 예수 믿고 성령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 나 모든 것을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도 필요 없어. 목사님의 설교도 필요 없어. 성경 공부도 필요 없어. 그냥 산에 올라가서, 기도원 들어가서, 굴에 들어가서 내가 성령 받았으니 하나님께 직접 들으면 돼. 난 다 알아. 그러는 순간 이단 사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직통계시예요.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나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뭘 아는 것일까? 한번 우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생 얻는 길을 압니다. 영생 얻는 길을 압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 유일한 이름임을 안다는 거예요.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시인하는 것, 아들을 시인하는 것. 그러면 뭐가 있다? 25절,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여러분, 아들을 시인하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안다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교리적으로 알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내 삶을 다 들여서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며 평생 살 겁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진지하게 고백하고 시인한 바로 그 사람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압니다.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24절 말씀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 때문에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들은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편지를, 이 요한일서를 처음 읽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의 지금 시대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네,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도 예수님에게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께 직접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워 성령을 주신 사도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복음을 배우고 들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에베소서 2장 20절에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들이 남긴 기록,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이 소중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초요, 성경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라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 아닌가, 여러분 뭘로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냐면 내 마음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콤하게 듣습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 맘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것, 성령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대로 진리로 이해하며 그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는 것. 그래서 성경을 알고 성경을 기준으로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압니다. 주님의 약속을 압니다. 적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하는 때,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시죠. 위험하고 두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7절 끝에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성령 받은 자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도록,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성령님이 평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도 시인은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성령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도 저 바다 끝에 위험한 곳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 성령께서 붙드신다는 약속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망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으니 말씀 안에 있기를 성령 충만 구하며 살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자들,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이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살 때에 세상의 거짓과 맞서 싸워 이길 힘도 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바로 그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때문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줄 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마지막 때까지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저는 오늘 여러분께 4가지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4가지의 질문을 제가 여러분께 드릴 때에 한번 그냥 형식적으로 말고 정말 진심으로 정직하게, 성령님이 나를 아시니까, 성령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묻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십니까?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이 구주라고 가르쳐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의 온갖 거짓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저 적그리스도의 공격과 유혹에 맞서 싸우며 사도들을 통하여 주신 이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으실 것을 다짐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아멘으로 진정 고백하셨다면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분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것이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깨달음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목사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선한 의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제 그렇다면 나도 성경을 말씀을 더 사모해야겠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그 의지가 생기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뜨겁게 열정 있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동안에 그렇지, 주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그래 할 수 있어, 그 마음에 위로가 됐고 용기가 생기셨다면, 소망을 다시 찾으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놀라운 권능의 역사로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세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교회와 가정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생명과 화평의 영으로서 온 세상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온 세계 가운데에 죽어가는 것들을 보시며 가슴 아파 안타까워하시고 전쟁으로, 불화와 대립으로 원수 지으며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인류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생명과 화평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성령님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그렇게 돌보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니 여러분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이 세상과 담대히 싸워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